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읽고요. 우리 함께 2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그런즉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떨쳐버리고 너희 혼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접붙여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는 누가 말씀을 듣는 자이나 행하는 자가 아니면 그는 거울로 자기 본래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곧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그러나 누구든지 완전한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접붙여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자. 접붙여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자. 자, 우리 접붙여진 말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의 말과 비교했을 때 사람의 말과 비교 못할 권능을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접붙여졌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보통 접붙이기라는 게 어디서 씁니까? 나무. 그렇습니다. 나무와 나무가 또 식물과 식물, 이것을 교배하는 기술이라고 우리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창조 원리에 따라서 이것이 같은 종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여름 되면 먹는 거봉 포도 아주 큰 포도죠. 알이 굵은 포도. 그 다음에 샤인머스켓 알죠? 샤인머스켓 청포도라고 합니다. 그거 같이 접붙이는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 접붙이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자,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 이방인을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무슨 올리브 나무일까요? 그냥 올리브 나무. 야생이 아니라 이렇게 길러지고 가꾸어진 그런 올리브 나무의 가지로 비유되고 있어요. 자, 그 나무에 이제 야생 올리브 가지를 접붙이신 거예요. 그 올리브 나무에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기에 야생 올리브 가지를 접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안으로 이방인들을 접붙이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교회입니다. 물론 그것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한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믿는 자는 더 이상 이제 본성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본성에만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또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분의 본성에 접붙였기 때문입니다. 접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는 이제 반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접붙여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붙여진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같은 결론으로 도달함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과 야고보가 반대적인 접근법은 반대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향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접붙이는 이것에 대한 비유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인데, 그러나 꽤 논란이 되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반대적인 측면. 완전히 반대로 보여요. 자, 로마서와 야고보서에서 같은 그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지 않고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아브라함의 예를 드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면 모순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 하나님은 사람의 특징을 압니다. 아십니다. 사람은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죠.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 이 사람들은 진리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돌이키고 거기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믿음과 행위에 대한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지만 예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반대의 측면을 가지고도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접붙이는 거를 통해서 반대적인 그런 접근법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자, 오늘은 접붙이기와 그것에 관련된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우리 각자를 이제 가지라고 한번 정해봅시다. 비유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누구의 나무에 접붙여진 겁니까? 예수님. 예, 우리 예수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사람이 만든 나무가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나무입니다. 자,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가지가 거룩한 가지에 접붙여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도는 거룩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로마서 11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말씀 먼저 보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일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만일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하기 때문이라.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받아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면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거슬러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만일 내가 자랑할지라도 내가 그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처음에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났던 가지였습니다. 이방인은. 그렇죠? 이방인이니까. 자, 야생이란 말은 가꿔졌다는 말입니까? 가꿔지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까? 네. 그러므로 이 나무는 기름지지 않습니다. 그 가지는 억센 나무의 가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가지치기도 안 하니까 아름답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마음대로 뻗어나가는 그런 모난 가지예요. 자, 그런데 어떤 농부가 와서 그 야생 올리브 가지를 도려내가지고 잘 가꿔진 기름진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나무의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죠. 내가 잘나서 붙이셨습니까? 아니, 내가 죽어가던 나를 살리려고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과 다르게 기름지게 된 내 자신이 나를 스스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 뿌리로부터 기름짐을 공급받는 단지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이제 11장 19절 22절 보겠는데요. 1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르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으려 함이라 하리라. 옳도다. 불신으로 인해 그들이 꺾였으며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그로 인해 그분께서 너 또한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 안에 계속 거하면 너희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무의 본래의 가지였던 이 이스라엘이 불신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잘려나갔다. 자, 이거 구원의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네,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혼의 구원의 문제는 아니죠. 구원 이후의 성장의 문제입니다. 자,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엄하심이 공존하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 선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대신 자만하는 성도는 자기들의 힘으로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첫 요청에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음성을 내셨을 때, 구원으로의 초대를 하셨을 때 우리 무엇으로 반응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었던 우리였지만 살아났습니다. 자, 그 이후에 계속 똑같습니다. 그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이 선하심이란 말에 표현될 수가 있고요. 우리 언제든지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의하라 하셨어요. 자, 우리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자, 로마서 11장 23절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23절. 그들 또한 만일 그들이 불신에 여전히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 우리 함께 24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을 거슬러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가진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들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잘 접붙여지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야고보서 본문에는 그분의 나무에 접붙여진 우리 안에 이제 무엇이 접붙여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처럼 또 우리 본문의 21절 말씀처럼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접붙여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접붙여진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냈다면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우리 믿음의 행위가 나오도록 우리 안에서 이끌고 계십니다.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무엇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위, 순종이죠.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접붙여졌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우리 본문 21절 하반절처럼 사람의 혼이 구원받습니다. 자, 물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구원의 효력을 받을 수 없게 되죠. 믿지 않으면 주님의 나무에 접붙여질 수 없고요. 주님의 가지가 나에게 또 접붙여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혼의 구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곧 칭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접붙여진 말씀이 혼의 구원을 주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성화되는 겁니다. 자, 본문 21절 상반절에 나온 대로 자,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접붙여진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이 접붙여졌으니까 이제 우리 하는 일이 다 끝나면 좋겠다. 그러나 그 일이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물론 그 변화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그 조건은 완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것이 말씀이죠. 세상을 유지하고 주관하는 것이 또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구원받은 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접붙여진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은 성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불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21절에 나온 것처럼 더러움, 모든 더러움이라고 했어요. 바른 법을 비껴나가는 변칙적인 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말씀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더러운 것을 꾸짖고 그것으로부터 분리하도록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또 우리 세상을 보면 그 악을 잘라내도 계속해서 생산되지 않습니까? 경찰들, 검찰들, 이 법망을 피해가는 행악자들을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까? 다 잡을 수 없어요. 간첩들이나 마약 사범들 강경하게 처벌하려는 그 법을 반대하잖아요. 그리고 엉터리 법들은 산더미같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십시오. 악법들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자, 그러나 접붙여진 말씀은 그 넘치는 악을 버리도록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죄인을, 범죄자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죄가 그들을 찾아낸다 했어요. 죄가 그들이 범한 그 범죄가 그들이 숨은 것들을 다 드러낸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각자 안에 접붙여진 말씀, 그 말씀의 법에 따라 살 건지 그러지 않을 건지 우리 그것에 신경 쓰면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온유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바로 여기 보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셨어요. 접붙여진 말씀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 이 meekness란 이 단어, 이거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라는 일반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웹스터는 자신의 그 영문 사전에 정의에 거기에 더해서 상처와 자극 속에서도 참는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상처와 자극 속에서도 참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극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 온유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자, 이 단어는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 온유함을 배울 수 있고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접붙여진 말씀을 받고 그것의 유익을 얻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반응이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 반대로 완고하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유익을 하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정화시키는 그 효능을 우리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처와 자극이 되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이 온유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22절부터 나오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 우리를 또 혼란을 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되지 말라. 아멘. 자, 우리는 말씀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접하고 그리고 접해 왔습니까? 주일, 수요일, 혹은 또 성경 공부 시간, 또 개인적인 성경 읽기, 묵상, 또 암송 통해서 우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듣기만으로 그친다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내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붙여진 말씀은 우리의 영의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변화를 매번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성질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 나오도록 매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성질은 의로움입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의로움이 나올 수 있도록 매번 들을 때마다 우리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우리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성질은 또한 생명력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누기까지 하는 것이 이 말씀 아닙니까?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 뭔가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영적인 뿌리이자 또 영양분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일어나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접붙여진 지 수십 년이 지났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때 처음이나 지금이나 내가 변화가 없다? 자, 이것은 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나 말씀 들었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나 교회에 속해 있어. 그리고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자, 이렇게 자신만만하면서 변화가 없다. 이거는 그 말씀 안에서 그가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들어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접붙여진 말씀이 거룩하고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실제 삶이 거룩하지 않고 또 의롭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실제 생활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말투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비속어를 씁니다. 또한 삶의 패턴도 성화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라는 이 말씀의 방향과는 다르게 개인주의입니다. 우리 이타주의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도 그냥 넉넉히 구경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말씀이 행하는 모습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24절. 이는 누가 말씀을 듣는 자이나 행하는 자가 아니면 그는 거울로 자기 본래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곧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자, 우리 거울을 보면 얼굴에서 뭐가 보이죠? 뭐 티가 있으면 보입니다. 그리고 뭐가 묻어 있는 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닦아내든지, 머리가 또 삐져 있으면 정리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접붙여진 말씀은 자,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그 본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거울과 같은 말씀. 자, 거룩한 그 말씀은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악함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거울이에요. 거울을 봤다면 씻어야죠. 닦아야 되죠. 정화를 시켜야죠.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실제 생활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거울로 비춰주심에도 불구하고 더러움을 씻지 않거나 닦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아, 나 괜찮아. 아, 이 정도 가지고 뭐 이거 더럽다 그래. 이 정도 가지고 살 수 있어. 다 범하는 건데 다. 살짝 이게 묻어 있는데 뭐 이게
큰일 나겠어? 그러나 작은 누룩이 온 덩이를 뜨게 한다는 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그 결과를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가는 길대로 가면서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애써 부정하는 거,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접했고 들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대로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움, 어미하심이 드러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것인가? 둘 중 하나가 드러나게 돼요. 자,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해 하며 심지어 완전하게 합니다.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한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믿는 자를 결코 망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의 족쇄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속박해서 정말 마치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완전한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접붙여진 말씀은 우리를 구속해서 구속한 뒤에 구속하지 않습니다. 앞에 구속은 값주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구속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속박의 법이 아니라 어떤 법이라고요? 자유의 법입니다. 심지어 그 자유의 법은 이 세상의 어떤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도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자유의 법은 왜냐하면 영 안에 접붙여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자유의 법은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거나 쾌락주의로 이끌지 않습니다. 자유의 법은 사람이 일하게 합니다. 일하게 합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지 않는 일에 우리를 전심전력하게 합니다. 암송은 물론이고요. 지난 주일 또 수요일에 들었던 설교 잊지 않게 해줍니다. 성경 공부 때 들은 말씀들, 이런 모든 말씀들을 집에 가서도 기억나게 하고 직장에 가서도 기억나게 하고 학교에 가서도 잊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자유의 법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까먹습니다. 또 잊어먹어요. 네.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우리 온유함의 대명사라고 하면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 자극이 되고 상처가 되는 그 말씀이지만 일단은 받아들여요. 순순히. 그래서 어린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뭘 자꾸 써요. 노트에다 자꾸 써요. 네, 왜 씁니까? 쓰면 더 기억이 남다고 하잖아요. 말씀의 이야기를 또 그림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일하고 행하기 위한 저는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노트를 기록하는 거예요. 노트에 들은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교회만 놓지 말고 집에도 가져가서 또 읽어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또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내가 삶을 살도록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의 죄의 성품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맞이하는 이 세상, 이 죄의 세상에서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기고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성경 말씀, 들은 말씀에 있도록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의 육신에다가 양식을 물어다 줘요. 맛있는 거. 그런 잡생각이죠. 그리고 여러 우리 즐거움, 쾌락 같은 걸 찾도록 그 쾌락의 양식을 물어다 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어디다 물어다 주죠? 자신이 놓은 덫 위에다가 그 음식을 놓아요. 우리가 그걸 먹을 때 어떻게 돼요? 덫이 우리의 손을 완전히 눌려서 찢습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덫에 걸린 자들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 자유는 그들의 생명인데 우리 성도들의 생명이 아닙니까? 그 자유가. 근데 그거를 빼앗겼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덫에 걸리니까 얼마나 아파요. 꽥꽥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를 아프니까 속박당하고 아프니까 매번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 그 별장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인가요? 5장 1절이더라고요. 5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정말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혼의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이 물불 가리지 않고 우리 자유를 지킵시다, 수호합시다 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영의 자유가 무너지면 우리 성도의 몸과 혼의 자유도 자연히 한순간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접붙여진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함으로만 그 자유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접붙여진 말씀, 자유의 법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전에 우리 맺던 그 끔찍한 속박의 멍에를 매게 될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옛날 야생 올리브 나무에 있던 그 속박을 계속 치게 될 겁니다. 자, 그 멍에는 공산국가 체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박 속에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계속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멍에는 우리의 몸과 혼에도 묻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결국은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사실 이거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완전히 전 세계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되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완전히 세상이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내가 접붙여진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거룩함, 의로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께 드리는 열매가 있는지
보고 사는 거, 살피고 사는 거. 우리 냉정하게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쾌락 속에,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속에 혹시 빠져 있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의 권능 하나도 누릴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행로로 가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자유입니다. 그 외에는 다 속박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얽어매는 멍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그런 멍에를 메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으로 다 내려놓읍시다.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우리 함께 결단하고 주님과 관계를, 교제를 분명히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